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11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꿈을 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열심히 살아도 억울한 일을 만나고 기다림은 길어지며 때로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오늘의 제목은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투옥된 요셉은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들의 꿈은 요셉의 해석대로 실현되지만 감옥 속 요셉의 존재는 잊히고 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앞서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삶 속에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의 형통은 높은 자리와 편안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동행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애굽까지 팔려온 것도 결국 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타인의 근심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꿈의 의미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회복으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과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운명은 우연이나 권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이 곧 부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기대어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눈을 갖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고 침묵처럼 보이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한 걸음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의 꿈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